그다음에 이제 성격 차이가 있는데 다 공부하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향성 얘기하고 되게 다 아시니까 아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내향성과 외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남성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씩씩하고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룹의 사장님이 누구시죠? 이건희 회장님, 그렇죠? 그 삼성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요. 이건희 회장은 내성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그분 내성적입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님 남성답지 못한가요?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남성. 근데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성적인 남편들은 어떠냐 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마디 툭 해도 아주 그럴듯이 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외향적인 아내들은 못 견뎌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놓으십시오. 외향적인 것도 그 속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다 있고요. 내성적인 것도 그 속에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끊임없이 외향적인 것이 남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성적인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 하면 능력이 없다는 시선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는 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는데도 제가 억지로 한번 했습니다. 네. 말했으니까 이게 덤덤벨이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향성이나 내성적이나 이야기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취하는 사람이요.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잘 빼앗기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아내가 내성적인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부 동반할 때 아내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내를 자꾸만 데리고 나가봐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돼요?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못 쫓아와서 난리인데 왜 당신은 왜 그러냐. 이건 서로 사실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기억하시고. 예, 저희 부분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속으로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이렇게 대그룹이면 훨씬 힘이 나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받아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휴가 갈 때 제 남편은 우리 가족만 갈까요? 사돈의 8천 다 먹을까요? 저는 우리 가족만 우리 차 타고 오붓하게 가면 행복합니다.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 남편은 큰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사돈의 8천 다 싣고 가야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재밌잖아요. 두 번째로 이때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뭐 꼭 시각적, 청각적으로 둘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적인 사람들은 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청각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올 때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이 청각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시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아내는 시각적이고 저는 이제 청각적인데. 그래서 제 남편은 전혀 시각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쁜 옷 입어도 눈치까요 못 챌까요? 한 3년 지나야 알아보는 거였죠. 머리 파마해도 한 일주일쯤 지나야지 겨우 알아맞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안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안 들어요. 제가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러거든요. 가을에 한번 들국화가 이렇게 우리 제 방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손님 접대하는 그 테이블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들국화가 있어요. 꽃병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서 우리 이제 여직원을 불러서 스박 이거 네가 꽂아놓은 거냐?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장님 거 오늘 처음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상담하던 자리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어느 날 들어오는 게. 아직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이죠, 파마를 하고 왔는데 계속 눈에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코드가 뭐예요? 여자들은 염려와 배려, 관심을 제가 표명을 해줘야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파마했네? 얼마 지났어요?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 말이죠.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지.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말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남자들한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테스트한다고 말이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못하는 거 알지? 나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으니까 좀 표현을 해줘라. 뭐 테이블볼을 빨간 거에서 초록색으로 바꿨으면 바꿨다.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라. 파마를 했으면 이 파마를 했는데 어떠냐? 그럼 내가 보고 아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나를 좀 테스트하지 말아라. 응?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제 밭에 딱 들어와서 그 띵동했는데 제 아내가 나왔어요. 나오더니 갑자기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가슴팍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뒤미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짝 밀었더니 밀고 딱 보니까 제 아내 머리가 뽀글뽀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신 파마했구나. 참 아름답다. 10년도 더 젊어 보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말이죠. 이렇게라도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근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니까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척척 잘 맞췄어요. 몇 번을. 제 아내도 놀래 말이에요. 저도 감격스럽고 말이죠. 야, 나 드디어 맞출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만, 이거 모르면 괜히 그냥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서로 이거 가지고 말이죠. 그건 너무 사소한 일에 우리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너무나 사소한 일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막.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사탄과 싸워서 그런 거창한 일 갖고 좀 하자고.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가정이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어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잘 못 지으면 살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정리정돈을 잘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시각적이 되는 거죠. 시각지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중에서 혹시 이제 아빠가 돌아온다고 퇴근해서 돌아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 오신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빨리 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우리 남편이 좀 시각적이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시각적인 남편 보세요 많죠. 예, 그런 분들 조금 지나치게 시각적인 분들은 저한테 좀 상담을 하시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도가 지났으면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만약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시각적인 남편들은 중년이 되어지면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느낌이 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돌아오시면 반가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어지럽다고 야단치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는 하나로 결속되어지고 남편은 왕따 당하는 느낌. 제가 아버지께서 만난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딱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장갑을 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내무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먼지가 묻으면 어머니한테 말이죠.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때리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말이죠.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아내가 어디 가 있냐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고대 학생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요. 등용으로 예편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한국 최고의 여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또 그 신학대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일을 부모를 죽이는 말이죠. 근데 형은 나중에 형은 먼저 가출을 했는데 그 형이 인터뷰하는 이야기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수표가 흐트러져 있거나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날은 그날은 집안이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에 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서. 그런 사람이 시각적인다면 지나치게. 이건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정도가 이렇게 뭐 심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지만 좀 약간 정도가 지나치다 싶은 분들은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 성격 차이는 여러분 한번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문화의 차이도 있고 식성의 차이도 있고 또 그 상처의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요새 심각한 갈등이 있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받아본 케이스 중에서는 남편하고 필링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는 아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필링이 안 맞는 건 좀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그랬는데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 부부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계속해서 못마땅해 하길래 왜 못마땅해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저는 경상도 여성이고 제 남편은 경기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왜 남편이 나를 무시하나 필링이 서로 안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짭짤하게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 남편은 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한때는 제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말이죠. 뭐 잠버릇도 다르고 말이죠. 같이 국을 먹어도 제 아내는 건더기만 먹는 사람이고 저는 국물만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났나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 이제 이런 차이를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말이죠. 그 차이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조수 간만에 차이가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힘을 얻어요. 그죠? 예,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끌리게 만드셨어요. 그걸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단적인 지운 예를 들면 말이죠. 요즘엔 같이 식사를 가면 밥을 먹다가 국을 바꿔 먹어요, 서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아내는 건더기 2번 먹고 저는 국물 2번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행복이죠. 뭐 다른 게 행복했어요. 옛날에도 싸우던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알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로 남편에게 제일 우선순위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돕는 배필하려고 열심히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 돕는 것보다는 다고다고 하는 바라는 배필이셨죠. 그렇죠? 바라는 배필 하시다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해서 포기한 배필이셨죠. 그리고 누구하고 결속되어지셨나요? 아이들하고 결속되어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결속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우선순위 1위를 두면 이것은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한 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데 우리 종래의 그 가정을 유지했던 그 개념은 뭐냐면 가치관은 뭐냐면 상가가 오른에서 가르친 거죠. 부부유별, 부자, 유친.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부부유별. 그런데 부부유별, 부자, 유친.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뭐예요? 반대예요. 부부, 유친, 부자, 유별.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너무 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실 남편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나중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론 남편들의 잘못도 있지만 남편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남편들은 누구하고 하나 돼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남편들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우리 아내들은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중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마마보인 남편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하시는 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편과 하나 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와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도 나중에 어떠냐 하면 여러분 며느리에게 또 똑같은 패턴을 흘릅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남편하고 하나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키워서 떠나보내고 누구하고 하나 된다고요? 네. 남편하고 하나 되어져야지. 예, 지금부터 부지런히 훈련하세요. 이 남편하고 하나 되는 걸 말이죠. 그 훈련하는 것도 여러분 노후보험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끝이 정말 행복하려면 노후가 행복하려면 남편과 하나 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떠나보내고 결국 아이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보내셔야 돼요. 자꾸만 그 아이를 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버지께서 한번 이렇게 가족 한마당이라는 걸 하면서 사진을 찾았더니 말이죠.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이게 아버지 아내면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인데 우리나라는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가족이 애가 둘이면 어떻게 찍어요? 요 아이들을 다 여기서 찍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 사진을 보니까 여기다 놓고 찍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그림이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이것부터 훈련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말이죠. 아이들을 크면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가운데다 놓으니까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조정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황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나이 60이 넘어서. 황혼이혼의 특징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밀감이 없어서 자녀들 끼고 살다가 자녀 떠나고 나니까 도저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요.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부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자녀 양육 문제 가지고 부부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요. 교묘하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 여러분들이 정결사항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게 결국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맡아서 하면 결국 여러분 남편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아이들도 그걸 이용해서 말이죠.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성장시키는 것.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아인, 그 남편이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면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남편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거예요. 남편 우선순위로 둬서 남편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아내. 이런 아내가 바로 성숙한 아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남편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불란서의 누구죠? 생텍쥐베리, 이름도 어려운데,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한 곳을 서로 보는 것, 한 방향을 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 돼요. 여러분 둘이 마주봤자, 부부가 서로 마주봤자 서로 싸움밖에 안 나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둘이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닮아가요. 어떻게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요, 서로.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 그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사라니까 사라. 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나오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기절은 사라를 일컬어서 하는 그 기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라 남편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칭하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행했죠? 사라가 암을 주라칭했습니다. 주라고 칭했는데 그런 그 주라칭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기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목숨 부지하려고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다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없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말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무자격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면 그게 무슨 하나님, 그게 사랑이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이런 무자격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라가 있었죠. 사라가 두렵고 떨리는 일에도 놀라지 않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을 잘 빚으셨습니다. 한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색깔이 잘 정해집니다. 한 여성이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축복이 만대에 걸쳐서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축복의 그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 가정,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사라를 축복의 그릇을 세웠어요.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 그 아브라함의 형편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라의 믿음과 정말 당신께 소망을 둔 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확신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팔려갔을 때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라가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팔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주라고 칭하고 말이죠. 누구한테 가서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사라가 알고 있어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눈을 부짖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수도 없이 뿌렸던 여인이 바로 사라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이 사라의 믿음이 이 사라의 그 신앙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담아두면, 여러분 가정에 베풀 수 원하시는 그 축복을 사라처럼 담아두면 결국 여러분 남편이 언제요? 하나님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가문을 바꾸고요,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은 배운이에요.
여러분 현재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서서 여러분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신앙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